2022년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또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오늘 화요일 하루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할 말씀은 잠언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9절에서 14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후회할 때가 있습니까? 저도 가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먹을 것 때문에 좀 후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먹을 것을 잘 절제하는 편이긴 하나 이상하게 요 근래 들어서는 잘 절제를 못해요. 맛있는 거를 있으면 조금만 먹고 그만둬야 되는데 막 먹게도 되고 저녁 늦은 시간에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분명히 후회할 거 알거든요. 근데 라면을 끓여 먹어버립니다. 출출하니까. 그리고 부대 끼고 아침에 얼굴이 붓고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후회는요 결코 앞서지 않아요. 라면 끓여 먹기 전에 후회했어, 먹지 말걸, 그런 법이 없죠. 해놓고 나서야 후회하게 되는 거, 그게 후회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중심을 지키게 하고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자칫하면 후회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음행을, 특별히 이런 유혹들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처럼,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9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뺏어버리게 되고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존영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호드라고 하는데요. 청년의 그 아름다움, 찬란함, 순결함, 청년이 가지고 있는, 젊은이가 갖고 있는 정말 멋진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한, 나이가 금방 나이가 차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그렇게 될 날이 금방 다가올 수 있으니 너는 너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타인이 너의 재물을 다 가져가 버린다. 네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그 돈들이, 그 재산이, 그 갖고 있는 게 금방 빼앗겨 버리게 된다. 유혹에 빠지면, 특별히 음행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 자수성가한 굉장한 부자가 있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는데요. 얼마나 구두쇠였냐면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멀리 세워놓고 근처에 한 2,000원이면 세워놓을 수 있는데 그거 2,000원 아끼려고 멀리 세워놓고 걸어올 정도로 그렇게 부자인데 몇백 원을 아끼는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원도에 직원 중에 하나의 그 장례가 있어서 갔다가 시간이 남으니까 사장님 심심한데 한번 구경이나 가시죠 하고는 강원랜드를 갔어요. 심심해서 게임을 했는데 2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자수성가한 부자가, 몇백 원 아끼는 부자가 20만 원을 공짜로 벌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또 강원랜드를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100만 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20만 원 벌고 100만 원을 잃어버렸으니까 80만 원 손해인데
에이, 내가 어리석었어, 아이 바보야, 그러고 치워버렸어야 됐는데, 이 자수성가한 부자가 이 80만 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두고 보자. 그리고 무려 2년 동안에 30억, 40억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 엄청난 돈을 몇 년 만에, 수십 년 동안 모은 돈을 1, 2년 만에 싹 날려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는 거는 너무 어려운데 잃어버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유혹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12절 말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훈계나 꾸지람이 있는데요,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그때 꾸지람을 받을 때, 훈계할 때 지킬 걸. 그때 그 말씀을 지켰으면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여러분, 선생님이 있을 때가 참 귀합니다. 선생님이 있어서 선생님이 혼을 내고 그러면 안 돼, 교훈을 줄 때 그 교훈을 잘 간직하면 엇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상한 샛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창피를 당한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재난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후회는 먼저 오는 법이 없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나중에 와요. 후회는 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어릴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바로 오늘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거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정말 귀한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더 이상 늦기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혹에도 음행에도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웃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어딘가 몸이 아프고 여러가지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기는 참 어렵고 쓰기는 너무 쉽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 세월은 참 빨리 흐르지만 젊은 나이에 소중함을 우리는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붙들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간절하게 주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게 걸어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에 우리의 어렵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그 자리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어려운 부분, 우리 육신의 아픈 부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손길로 붙으시고 이끄시고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자한 자비의 손길로 하나님 손 내밀어 주셔서 고쳐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우리 서로 응원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갑시다.